말라기 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정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1장 6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마음에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듣지 아니하면은 그리고 또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내 이름을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에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어떤 상을 받을 때는 영광을 누구한테 돌립니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들은 또 그런 그 공식 석상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마땅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또 궁극적으로는 무엇인가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뜻 안에 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손을 들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도 하지만은 과연 그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1장 6절에 또와 같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멸시하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오늘 이 말라기의 1장에서 또 2장에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이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했는데 그러면 제사장들은 누군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제사장이다. 이렇게도 생각하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또 아브라함을 특별한 이제 인물을 택한 것보다는 나를 택한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만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너에게 저주를 내리리라. 그러면서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주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니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때로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복을 받는다 라고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벌써 저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면은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이다. 멸망한 것이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는데 믿음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는데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도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벌써 그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할 것인가. 또 이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복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면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까지 그 다음에 또 이어져가는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지만은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고치 못할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특별히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너희가 이렇게 지키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모세가 말했고 그 후에 15절서부터 쭉 이어져가는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가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 복 받는 것만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리라라는 것은 생각 안 하고 복만 받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구하면은 복을 받는다. 심지어는 우리가 야곱이 이제 얼룩 아롱진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라고 라반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새끼 뵐 때 가서
이 물가에 가가지고 신풍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얼른 이것이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이다. 그래서 뭘 바라보면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라보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구하고 또 내가 바라보고 하면은 어떠진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지금 너희가 어디에 있는가, 너희가 지금 저주 아래 있는가, 복 아래 있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을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이미 저주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복된 삶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열심히 기도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받아내리라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성경적으로 옳다 그렇다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구하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복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저주에 거하고 있느냐, 그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는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믿지 아니하면은 멸망하는 거고, 믿으면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각인을 시키고 또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가 습관적인 종교 행위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내가 뭐 좀 하나님과 무엇을 잘했느니 못했느니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지만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에 보면은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래서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렵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래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러면은 내가 이러한 사람들한테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주리라. 또 그렇게도 보지만은 벌써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벌써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가? 물론 여기 앞에 3절 5절에 보면은 그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에게 바를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를 당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 절기의 희생의 똥이 무엇입니까? 순간 아주 습관적인 그냥 의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은 거의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만 나타내고 어떤 의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게 드린 제사가 이제는 지겹다. 내가 살찐 기름에 내가 이제 지겹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생각대로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더 제대로 오가는 것 같지만은 어딘가 불편한 관계가 있는 그런 관계를 많이 보는데, 하나님 관계는 더욱더 그렇고 그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인가 소홀한 관계인가 아니면 정말 진정한 관계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아는 그 엘리 제사장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이고 두 아들도 제사장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을 자기들이 먼저 취하고 그런 제물을 자신들이 먼저 취하고 또 이제 또 강림하고 또 행음하고 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혹자는 이제 그 엘리가 아들을 심하게 나무거나 어떠한 말하자면은 벌을 주거나 좀 심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말하지만은 벌써 제사장의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뭐 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두 아들을 그렇게 가르쳤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만큼 제사장이 될 때까지 그 아들들이 자라는 동안에 엘리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보려면 그 아비를 봐라. 라든가, 그 아비를 보려면 그 아들을 봐라.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특별히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면은 그 대를 잇는 거를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자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식이 나면은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먹이고 입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특별히 참으로 그 믿는 사람이 자녀를 그냥 나는 잘 믿고 자녀들은 그냥 자기가 믿든가 말든가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를 보면은 그 엘리를 벌써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 모양이 됐었는데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이 됐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오늘날 예배당에서 또 이 나쁜 짓을 행하고 하는 것으로만 보아야 될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닌 다른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4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레위하고 언약하신 말씀이 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하신 것이 계속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레위가 세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레위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아론이 이제 레위 계통의 아론이 이제 제사장으로 시작되면서 이어져 가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를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인가 하면은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민수기 3장 44절 45절의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는 것,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말라기 3장에서 11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것이다. 이것은 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물질을 가지고 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는 내 것이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도 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전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우리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에 샀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샀다라고도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이 독생자면은 하나님의 전부인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또 멸시하는 것.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했다. 멸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세우시고 하는데 다른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은 멸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레위가 세운 언약이 이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귀히 여기시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을 들은 것은 바로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 언약이 무엇인가? 내가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러니까 여기에 레위에게 하고 언약을 했다라고 할 때 이제 혹자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가 행음하는 자를 쳐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면서 내가 언약을 준다라는 것으로 보겠지만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시고 언약을 세워 주셨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레위가 세운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한 인물, 또 레위의 그 족속을 위해서 하고 언약을 세웠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그 레위의 족속, 제사장직을 통해서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잘 하고 있지 못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이어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레위를 택해서 내가 너 언약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레위가 언약을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인 무슨 언약인가, 그리고 그 입에는 그러면은 그 언약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그 레위에게 세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벌써 무엇을 우리를 상상시키게 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은 레위가 세운 언약인데 누구를 볼 수 있는가 하면 물론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까지 제사장들이 그런 모습인데 참 제사장이 오셔서 그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그럼 더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도 헌금도 잘하고 또 집회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하고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그것만 앞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마땅한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내가 세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이제 3절에 희생의 똥을 너희에 바를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엉뚱한 의식적인 종교 행위 이런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느냐?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런 것은 너희가 저주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아니면은 은혜 밖에서 있는 것이냐? 라고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 생각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보면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얼마나 불편하고 정의가 없고 불완전하고 그런 세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것이 이렇게 또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가 적그리스도다, 누가 적그리스도다, 뭐 로마 황제가 적그리스도다, 또 아무게 뭐 이상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다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여기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일서 2장만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멸시했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소리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의만 나타내고 자기 생각만으로 나 이렇게 하나님께 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 사회에서도 우리가 그 상상을 해보면은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과 관계인데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언약 안에 거하면은 바로 복받은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저주받은 삶이 되는 것이고 희생의 똥을 바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알고 또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또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자녀 후손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